오늘 시간에는 야곱의 환란에 기묘자가 나타난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환란, 바로 이 마지막 때 택하신 백성들에게 환란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란이라는 것은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란에 기묘자가 나타난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야곱에게 세 차례에 걸쳐서 환란이 임하게 됩니다. 먼저 1차 환란은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에 가장 많은 택하신 백성들이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차 환란이 있게 되는데, 이 환란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전 3년반이 끝나는 날, 이 두 촛대가 짐승에게 사로잡혀 가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환란은 전 3년반이 끝나는 날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의 환란, 이 환란은 계시록 13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후 3년 반 동안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짐승에게 환란을 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바로 후 3년 반의 성도들이 되겠고, 그 성도들이 짐승에게 고난을 겪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1차 환란이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에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과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국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에게 임하는 1차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 후에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기묘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묘자가 야곱을 환란에서 구하여내게 되겠습니다. 기묘자가 나타나서 야곱을 환란에서 구한다는 것. 그래서 이때의 말씀이 예레미야서 30장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에서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자, 여기에서 야곱의 환란의 때가 있고, 그 환란에서 구하여냄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란의 때에 이방인들이 야곱에게 멍에를 씌우게 되고 야곱을 포박을 하게 됩니다. 야곱을 포박을 하고 야곱에게 멍에를 씌운다는 것. 그래서 그때에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환란을 당하게 되고 육신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신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이 이방인이 되겠습니다.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이 이방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멍에에서 이제 야곱을 구하여 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의 손으로부터 야곱을 구하여 내실 때,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로부터 야곱을 구하여 내실 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들을 위하여서 세울 그들의 왕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얻게 되는데, 그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얻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할 때 바로 그 큰 환난에서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8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역시 같은 말씀으로 이사야 9장 5절 이하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5절 이하에서 그 멍에를 꺾으신다는 말씀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9장 5절 말씀에서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자, 여기에서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를 주께서 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예레미야 30장에서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를 주께서 꺾으신다고 이사 9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예레미야 30장에서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에서 이 일이 왜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그 기묘자가 그 백성들을 구하여내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고 하였는데 그 기묘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난에서 구하여 낸다는 사실입니다. 미디안의 날처럼 그 미디안의 날에 기드온과 300용사가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을 구하여 낸 것처럼 기묘자가 나타나서 그 백성들을 땅에 거하는 자들로부터 구하여 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기묘자가 예레미야 30장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세우시게 될 그들의 왕이 되겠습니다. 이 기묘자는 여호와께서 그 야곱의 환난의 날에 그들을 위해서 세우실 그들의 왕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미디안의 날에 기드온을 일으켜서 그 백성들을 구하여 내시게 되었고, 이 마지막 때 야곱의 환난의 날에 그 기묘자를 일으켜서 그 이방인들의 손에서,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 백성들을 구하여 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은 바로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겠습니다.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날이 바로 야곱의 환난의 때.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7절에서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의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시게 되고 그들의 포박을 끊으시고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같은 말씀으로 이사야 9장에서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그래서 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를 주께서 꺾으시게 되고,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 버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세우실 그들의 왕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바로 우리 백성들에게 주신 한 아들이 되겠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환란에서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고 말씀하는 그 한 아들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환란에서 구하여 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그 엄청난 야곱의 환란의 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환란에서 백성들을 구하여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묘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가 나타나서 그 악인들을, 그 이방인들을 불로 사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의 지푸라기 같이 살라진다는 것. 그래서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 피 묻은 겉옷, 이 군인들은 바로 그 이방인들이 되겠고, 이방인들의 신에 백성들이 밟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가 그 겉옷에 묻어있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불로 사르신다는 것. 바로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하는 한 아들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그 이방인들의 손에서 건져내게 되고, 그 악인들을 불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9절에서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자,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바로 이방인들의 활과 이방인들의 창과 이방인들의 수레를 불로 사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심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지푸라기 같이 살라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이때에 바로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이방인들의 손에 이 땅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제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기묘자가,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고 하는 자가 올라와서 이 환란을 일으켰던 그때 천사를 향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계시록 7장 3절에서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래서 땅끝까지 전쟁이 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고 하는 자가 이 땅에 나타나서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을 불로 사르게 되고, 활을 꺾고
창을 끊고 수레를 불사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실 때가 되겠고, 이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실 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설 수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불의 지푸라기 같이 살라지게 되는데, 바로 이때가 시편 46편에서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실 때가 되겠습니다.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실 때, 바로 불의 섭같이 그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살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난에서 구하여 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자, 이 기묘자가 우리에게 나게 된 한 아기가 되겠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된 한 아들이 되겠는데, 그 한 아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기묘자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이 아이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는데 왜 다시 나타나게 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가 다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4절에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가 내려온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된 한 아들이 되겠고 그의 이름은 바로 기묘자라는 것. 그래서 기묘자가 나타나서 그 야곱을 환난에서 구하여 내게 됩니다. 기묘자가 나타나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고 그 야곱을 환난에서 구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그들을 향해서 이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고 그 장로가 요한에게 물었을 때 그 장로가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큰 환난에서 나오게 되는가? 바로 이 기묘자를 통해서 그 멍에를 꺾어 버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멍에를 꺾으시고 그 포박을 끊고 그 백성들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구하여 낸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이사야 9장 말씀에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이 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사야 9장에서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고 말씀하신 그 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사를 메었다는 것이 바로 다스리는 일을 맨 것이 되겠고 다스리는 일을 그가 직분으로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것이 그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소가 멍에를 메고 일을 하듯이 그 어깨에 정사를 메고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바로 만국을 다스리는 일을 그 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임마누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 7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이 두 번 이루어지게 되는데, 1차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셨을 때,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으로 나셨을 때 1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차로 지혜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를 통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2차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2차로 이루어질 때는 바로 지혜가 내려온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셨고, 지혜는 백성들의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임마누엘이신데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임마누엘이신데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지혜도 이제 이 임마누엘이 되는데, 지혜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지혜는 태초에 여호와께로부터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되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게 되는데, 이 임마누엘이 마지막 환난 날에 야곱을 그 환난으로부터 구하여 낸다는 사실입니다. 그 야곱을 그 환난에서 구하여 내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 8장 8절에서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이 흘러 유다에 들어온다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 유다는 이 해돋는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흘러 이 해돋는 나라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들어와서 가득하게 됩니다. 그 이방인의 세력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 이 일이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이, 그 이방인들이,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 흘러 들어와서 목에까지 미칠 때 이 땅의 백성들은 거의 다 죽거나 사로잡혀가서 죽게 됩니다. 이 땅의 백성들은, 이 해돋는 나라의 백성들은 거의 다 죽는다는 것. 그래서 그 환난 후에 그 임마누엘을 통해서 날개를 펴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 바로 기묘자가 되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고 말씀하신 그 기묘자가 되겠고, 그를 통해서 이 땅에, 그 유다의 땅에 날개를 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날개를 펼 때 바로 그들의 멍에를 꺾어 버리시게 되고, 그들의 포박을 끊고 백성들을 환난에서 구하여 내게 됩니다. 그들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그들의 포박을 끊고 각 나라에서 이방인들의 손에서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로부터 백성들을 구하여 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야곱의 환난에서 계시록 6장에서 원수마귀 사탄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내게 됩니다. 그 물을 강같이 토할 때 이 땅의 4분의 1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난 후에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고, 기묘자가
그 야곱을 환란에서 구하여내기 위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묘자가 나타나서 그 백성들의 멍에를 꺾고 그들의 포박을 끊고 그 야곱을 그 이방인들로부터 건져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이방인들에게 사로잡혀 가지 않습니다. 더 듣기 전에 지혜를 따라서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이 큰 환란에서 건지심을 받는 복된 자리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